오늘 아침에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0대와 30대 남녀, 미혼 남녀 1,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남자가 소개를 받은 여성을 처음 만나러 나아갈 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가면 훨씬 쉽게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 80% 이상이 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 중에 남자나 여자 모두 40%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고급 승용차를 모는 이성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남자나 여자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귀고자 하는 이성이 비록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가급적이면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사귀고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남자분이 싸구려 승용차를 끌고 첫 데이트에 나타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솔직히 말해서 민망하고 차에 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호감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과 10%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허영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급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또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고급 승용차라든지 명품 옷 또는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 겉을 번지르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표시, 징표, 이 사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시나 그 징표나 이런 것들이 대변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약을 하다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김아무개라는 43세의 남성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재벌 아들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젊은 여성들의 그 삶을 망쳐놓았다는 그런 그 소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무직이었고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사는 남자였는데 어쩌다가 그 훔치게 된 이 외제차를 면허도 없이 몰고 다니다가 사람들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은 한결같이 그 남자가 고급 그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이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잘못 본 것이죠. 이 겉껍데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외형적인 그 표징과 실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요즘 현대인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저희가 이 로마서의 시리즈를 설교 5번째 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 2주 동안 이 1장 18절 이후의 메시지를 저희가 잠시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서 사람들을 평가하실 것인데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암송 구절 기억나시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난 그 본문의
요지였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 뭐하러 택하신 것일까? 그들을 내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놓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아무런 특권이나 혜택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매 한 가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신다면 그럼 그게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그 백성이라면 무슨 특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누구를 만나러 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제 딸아이가 제 서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서재에 있는 서랍들을 다 열어보면서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참 살펴보고 있는 중이더군요. 제가 그 소중하게 보관해 놨던 그 펜 하나를 찾아가지고 아주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 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 펜뿐만 아니고 내가 그 살펴보다가 뭐 다른 것도 있으면 그것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딸아이에게 그랬거든요. 너 거기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나한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네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아빠가 몹시 마음이 기분이 상했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기분이 참 좋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렇지 않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분명히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엄청난 특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바도는 여기서 특권은커녕 이방인들도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유대 사람들 뭐하러 택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 17절 이후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들이 누리는 그 특권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나서 참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참 저렇게 사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구나, 나도 참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봉독된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없이 여기에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이집트에 가서 살기도 했고 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기 압제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뭐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다. 이것을 자꾸 그들에게 보여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을 따라 사는 것을 마치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분의 사상을 담은 삼강오륜의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뭐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이런 것쯤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결론을 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고 다른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 너 잘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잘 지키는, 즉 다시 말해서 그 한 점의 그 실수 없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로는, 즉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이거 뭐 10계명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한 50% 정도 점수를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도록 지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나 할례 등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표시, 징표, 사인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할례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외형적인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징표들이 보이고자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실체는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표시들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나 이 할례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징표입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주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호주 시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징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는 무엇을 보여주는 징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부르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만한 어떤 그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주에서는 그 자녀들 하이스쿨을 이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이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부모님들이 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각오하고 보내는 것이 사립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장학생으로 가거나 또는 특기가 있어서 특기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해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시드니 이 최고 명문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께로부터 여러분이 편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편지에 이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그 자리를 하나 비워두었는데 전 학년 무료뿐만 아니고 학교를 공부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전부 면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아이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는 것이죠. 왜 오라는 것일까?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가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이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도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자신에게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할례나 이 율법이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할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특히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28절 29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이 실제와 그 실제를 상징하는 표징들을 혼돈해서 엄청난 오해와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생각과 교회의 모습을 어지러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례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분명히 실체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 세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에 목사가 물을 부어줬다고 해서 그 예식으로 인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없는 세례를 주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고백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결혼하는데 이 세례를 안 받으면 결혼 안 주례를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뭐 세례 받지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례 의식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혹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세례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식도 하고 성인 세례식도 하거든요. 갓난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에게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 11시 반 회중에서 세례식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분명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시라고 새로 고백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이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인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옆길로 나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럼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 이제 그 바울과 어떤 그 가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이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가장 엄청난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뭐 무슨 소용입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럼 무용지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넘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정의로우심,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또 3장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본문 말씀의 전반부까지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설교를 오늘 5번째를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나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설득이 되셨으면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이요,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즉 다시 말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이면 밤일수록 그 달의 그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가끔 보시면 하늘에 달이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낮에 보는 그 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희미하거든요.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칠흑 같은 밤, 다른 빛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달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참담한 것인가, 우리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의 길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도한 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읽었다고 해서 쉽게 설득이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득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부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이 되셨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찾아오시거나 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 다른 분에게 내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수련회에 올라가서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회를 여기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수련회 장소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멀기는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하물며 저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